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전화기 넘어 울고 계셨습니다. 중형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울고 계셨어요. 인정을 받으려고만 열심히 섬긴 것은 아니었는데요. 존재감 없이 공동체에 있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나가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울면서 참 어려운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상담을 해주기는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로 마음 아파하는 그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데요. 늘 행복하지는 않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스가랴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마저 겪는다고 해서 망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성숙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생각지도 못한 그냥 마음의 어떠한 아픔이 아니라 재물이 약탈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어요. 백성들 가운데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방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떤 수치를 당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리고 성읍이 함락돼요. 가옥이 약탈당해요. 부녀자가 욕을 당해요.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요. 너무나 비참하죠.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망한 것 같아요. 내 자녀도 배우자도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고 축복하시듯이 우리가 완전 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만 죽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다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안 좋은 것도 없어지지만 때로는 좋은 것도 없어져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모든 악한 것을 제하고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좋은 것도 죽게 되고 안 좋은 것도 죽게 되지만 그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서서히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을까요? 이방 나라들을 결국에 치시고 그 교만하고 오만한 그 장군들을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끊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항해 싸우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이지 볼드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기 기독교 교부들인 시릴, 테오도르, 유세비우스는 이 구절을 주님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현대 논평가들의 대다수는 그를 이스라엘 쪽에 위하고 다른 국가들을 대항하여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이것을 주님이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현대 논평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다른 국가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처벌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 날에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혹은 어떤 심판의 날에 어디에 서 계신다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람산은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어디로 도망간다 말씀했냐면 5절에 보면 감람산 아셀까지 이르는 골짜기로 도망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까? 이 피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어떤 다른 사람의 해악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께로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의도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결국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워요. 근데 교회적으로 감사한 건 무엇이냐?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냐면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깜깜하죠. 그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빛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생수와 같은 존재가 되시죠.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물이 있으니까 생수, 물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물이 없게 되고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죠. 그때 그 생수는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수가 솟아나서 이스라엘의 양쪽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혹독한 겨울을 지날지라도 혹독한 여름을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를 주시고 우리 삶에 다시 회복함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간증해야 됩니다. 예전에 살았던 그런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모든 안 좋은 죄악들을 내려놓고 예전에 살았던 인색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망한 것 같고 정말 피폐한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푸시는지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의 경험에서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망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빗줄기를 주셔서 소생하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로 우리의 목을 축이고 우리의 몸을 축이고 우리의 삶을 축이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망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케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의 빛이 아니라 중독의 빛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